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몫으로 함께 심차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이러므로 아모리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디 마시고 특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이었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벳호돈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와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돈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려오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저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진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지금까지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통해서 이끌어갔을까요? 바로 모세였어요. 하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겠죠. 40년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기적을 이뤘고요. 은혜를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 비스가산 그 꼭대기에 올라가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고 거기서 죽어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는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로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법궤를 메고서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고 이래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았을 때 성이 저절로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 여리고성을 취했습니다.
두 번째 점령해야 되는 성은 아이성이었어요. 그러나 아이성 싸움에서 여호수아는 실패의 승자를 맛보게 됩니다. 왜요?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한 이 아간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아간을 처벌하고 나서 새 마음으로 출전한 결과 아이성까지도 무난하게 점령합니다. 세 번째로 직면한 전쟁은 바로 이 기브온 전쟁이었어요. 기브온 전쟁은 가나안 땅 남방에 위치하고 있었던 이 다섯 왕, 즉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와 에글론 왕 드빌이 연합군을 이뤄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게 됐어요.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문제는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느냐 차지하지 못하느냐 하는 너무나 중체에 대한 기로에 놓여있는 싸움이었어요. 그냥 하나의 싸움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겨야만 되는 싸움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싸움은 정말 우리가 더 예민합니다. 더 집중하게 돼 있고요. 왜? 여기서 지느냐 이기냐에 따라서 승패가 확실히 갈리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미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의 중심부를 차지했어요. 하지만 이 남부 연합군으로부터 승리를 거둬야만이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전쟁에서 실패한다면 지금까지 빼앗아왔던 바로 여리고와 아이성마저도 다 내어놓고 요단강 동편으로 쫓겨나야 될 판이었다는 거예요. 기브온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경우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했던 소식을 요단 서편 산지와 레바논 앞 대변에 있는 이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듣고 일심으로 마음을 같이해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와 더불어 싸울 채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여호수아는 난데없는 나그네 일행을 맞이합니다. 그들은 헤어진 전대와 찢어져 기운 이 가죽 부대를 나게 싣고 낡은 옷을 입고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손에는 마르고 곰팡이가 난 빵을 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원방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집을 떠날 때 가지고 온 떡은 이렇게 말라서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우리가 떠날 때 들고 나온 포도주는 가죽보다는 새 것이었는데 지금 낡아서 다 찢어지게 됐어요. 여행이 너무나 오래되므로 우리의 옷과 신도 이렇게 다 낡아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온 목적은 우리는 이스라엘과 평화의 조약을 맺고자 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묻습니다. 가만히 보니 너희는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한데 어떻게 너희가 평화의 조약을 맺을 수 있겠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당신들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찾아왔어요.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성을 들었습니다.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과 요단 동편에서 있었던 바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다 들었습니다. 우리 장로들이 우리를 보내어 평화의 조약을 맺기를 원하오니 허락하옵소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은 그거 참 좋은 일이구나 싶어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난지 3일 후에 모든 것이 다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원방에서 온 사신들이 아니라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아갈 성에서 가까운 이 기브온과 그비라와 무에롯과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고자 함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짓말하는 것은 잘못이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는 원망의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 잘 알아보지도 않고 족장들은 왜 언약을 맺었느냐는 것이죠. 족장들은 백성들을 설득했어요. 이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 언약은 절대로 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해결책으로 그들을 성전에서 나무 패며 물 깃는 사람으로 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전해요. 그 후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민족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무 패며 물깃는 종이 됐다는 거예요. 이 소문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서 이를 갈았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주죄도 없이 싸움도 하지 않고 종이 되다니 하는 생각이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올랐다는 것이죠. 또 한편 두렵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기브온은 적은 성이 아닙니다. 큰 성입니다. 기브온이 자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었다는 말이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여러 민족들에게 전해지게 된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당해낼 수 없다는 생각이 그를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세덱은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과 연합군을 만들어서 기브온을 치려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얻지 못한다면 없애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브온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요, 여호수아에게 달려가는 길밖에 없었어요. 구원을 얻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의 종들을 도와주소서. 산지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모여서 우리를 치나이다. 여호수아는 모든 용사와 군사를 이끌고서 기브온으로 올라갔어요. 과연 누가 이길까? 여호수아가 이길까? 아모리 왕들이 이길까? 수비하는 군대가 이길까? 공격하는 군대가 이길까? 땅을 빼앗으려는 군대가 이길까? 아니, 땅을 지키려는 군대가 이길까? 이 절체절명의 전쟁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소문이 무성하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전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왕들의 군대는요, 전쟁을 위해서 훈련받은 군대입니다. 여기서 다르는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 훈련받은 군대와 전쟁을 준비하지 않은 군대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위해서 훈련받은 군대가 월등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의 군대는 어떻습니까? 전쟁을 위해서 훈련받은 군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한 것도요,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실력과 그들의 전술과 전략으로 이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긴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요, 여리고성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뺏은 것뿐이었어요. 터무니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리까? 하나님 대답하시기를,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수아는 용기를 얻었어요. 여호수아는 기습작전을 벌였습니다. 길갈에서 기본까지는 100리길이었어요. 밤에 길갈에서 일어나 밤새도록 진격했습니다. 기브온을 둘러싸고 있었던 이 적군을 크게 도륙했어요. 벳호론으로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해서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내쫓았습니다. 아모리 연합군이 벳호론의 비탈에서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큰 우박덩이를 때려 부으셨어요. 이스라엘 군대 칼에 죽은 자보다도 이 우박에 죽은 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역시 그 전쟁은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 군대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어느 방면에 봐더라도 절대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숫자와 크기 뿐만 아니라 그 무기, 모든 것에서부터 어느 하나 이길 수 있는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겼다는 것이죠. 그날 여호수아는 다음과 같은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그리할지니라. 그날 이상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태양이 하늘에 머물러 떨어지지 않습니다. 달도 하늘에 머물러서 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를 다 쳐 물리치도록 해가 지지 않았습니다. 달도 종일토록 기울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와 같이 들으신 것은요, 그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으셨어요. 그러면 태양이 지지 않고 하늘에 머물 수 있을까요? 태양이 지지 않고 하늘에 머물러 있었다는 말은 자전하던 지구가 멈춰섰다는 말이에요. 지구는 계속해서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그 돌고 있는 지구가 멈춰섰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구가 멈췄을 수 있을까요? 돌아가는 지구를 멈춰설 수 있게 할 만한 그 힘이 과연 있을까요? 지구 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동력을 다 합해도요, 돌아가는 지구를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지구는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있다면 하나님의 신뿐이십니다. 해와 달과 별과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서는 이 돌아가는 지구를 결코 멈춰설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 지구를 멈춰서게 했습니다. 태양을 중천에 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스라엘 적군을 완전히 물리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스라엘로 하여금 적군을 완전히 물리치도록 하셨을까요? 기브온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왜 기브온 사람들을 구원하셨을까요? 그들은 거짓말을 전한 사기꾼들 아닌가요? 한번 자기 목숨 건지기 위해서 정말 비굴한 모습을 보이면서 속였던 사기꾼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한 가지 이유, 즉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무를 패며 물 기르는 종이 되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들과 언약을 맺을 때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해와 달을 공중에 매달아 놓고서 그들의 원수를 다 물리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미움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보호를 받고 구원의 은총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지구를 중지시켜 놓고서일지라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복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라면요, 온 우주가 녹아내려도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 저런 기적이 엄청나구나. 야, 저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셨구나. 그 놀랍다. 그 놀라운 것도 대단한 것이겠으나 그 놀라운 일을 하신 그 이유가 더 대단하시다는 거예요. 구원케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주의 질서를 무너뜨리셨다는 것이죠. 그게 정말 놀라운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 한 사람이 되는 것은 이렇게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하는 수종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찮은 일 아니겠습니까? 나무나 패고 그 수종이나 들고 있는 그런 민족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기브온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 일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를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 대접받고 남한테 인정받을 노력하지 마세요. 주님께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주의 일들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다른 것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떳떳하게 전할 수가 있는 거고요, 바로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대해서 말입니다. 왜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가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당당하게 전하는 거예요.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안 하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생색낼 이유가 없고요, 또 억울하게 여길 이유도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의 태양을 중천에 머물게 하고 달을 중천에 머물게 한 일이 또 한 번 있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힐 때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혔을 때 태양이 빛을 잃고요,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대낮에 태양이 어찌하여 빛을 잃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구와 태양 사이에 별이 가려졌을까요? 아니면 태양이 지구에서 멀리 그냥 떠나갔을까요? 아니면 지구의 자전이 2배나 빨리 확 돌아갔을까요? 아무튼 그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잃을 정도로 태양과 지구와 별들의 질서를 흔들어 놓을 정도였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워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큰 지진이 나며 무덤 문을 막았던 돌이 굴러내렸어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지진은 예고 없이 일어나는 것이 지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일어난 지진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일어난 지진은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는 것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것은 지구를 둘로 갈라놓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 능력으로 죽은 예수를 다시 살렸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 이전에도 있었고 예수님 이후에도 있었어요. 사렙다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요, 수넴 여인의 아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요, 12살 난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나사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요, 다비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유두고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또다시 죽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 부활한 삶을 사신 후에 다시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연약하거나 병들거나 피곤하거나 쇠하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몸 그대로 승천하셨어요. 이것은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날 정도가 아닙니다. 대낮에 태양이 빛을 잃을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천지가 개벽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으시나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기사를 읽을 때 어떤 감동을 받으시나요? 가슴이 뛰고 정신을 잃은 적이 있으신가요? 번개가 치고 천둥 칠 때 가슴 뛴 적이 있으신가요? 지진이 나서 다리가 끊어지고 집이 무너졌을 때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지진보다, 태풍과 토네보다도 더 큰 사건이에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큰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큰 감동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종교적인 열심, 애쓰고 땀 흘리는 거, 그게 믿음의 척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의 믿음은요, 유야무야,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기만 해도 가슴이 뛰고 기쁨이 북받치는 사람의 믿음은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생각할 때마다 내 가슴이 벌떡벌떡 뛰고 기쁨을 감출 수 없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대화를 통해서 보면은 그대로 알아맞힙니다. 주님의 일들을,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얘기할 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면 그냥 목속이에요. 딱딱합니다. 굳었어요.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내게 생명 주신 것에 너무 기뻐하고요, 주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또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동의, 감격의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닙니다. 우격다짐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척도는 거기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이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아직 생명을 받지 못했구나, 아직 거듭나지 못했구나, 아직 중생하지 못했구나, 그대로 드러납니다. 대화 몇 마디 하면 나와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냥 예수 생각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가 넘쳐요. 그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해가 빛을 잃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지진이 일어났을까요? 왜 여호수아가 아모리 왕들을 쳐부술 때 태양의 중천이 머물렀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해가 빛을 잃은 것은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무리들을 그 흑암에 집어넣기 위함이었어요. 정오에 해가 지고 빛을 잃고 우레가 치고 비가 내릴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매질하던 군인들은 겁을 집어먹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너 자신을 구하고 너를 구하라고 소리쳤던 이 강도도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조롱하던 무리들도 겁을 집어먹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하던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해가 빛을 잃는 순간 심판을 받아 내동댕이 쳐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악인의 기세는 이렇게 꺾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의 기세는 되살아났어요. 문을 닫아 걸고 겁을 집어먹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났을 때 제자들은 환호를 질렀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평생 길을 펴지 못하고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였어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는 주책 없는 여자로 비난받았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본 후에 부활의 첫 증인이 됐어요. 그리고 갈릴리 여인들은 고향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런 여자들이었습니다. 이 여자들이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시체를 보러 갔다가 천사들을 만나보고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만천하에 전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들은 승리자요 개선자요 부활의 증인이었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할 수 있으며 우리가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이유인 거예요. 그거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없으면서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부활의 증인들은요 기쁩니다. 승리자요 개선자이기 때문에 비굴하지 않아요. 비록 나무를 패며 수종 두는 종이 됐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감격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이 기본의 사람들의 심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와 가짜는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진짜인가 아닌가, 내 주님 안에서 점검하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기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기본 사람들은 영원히 이스라엘과 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 길는 레위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변치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신분과 사명과 장래를 확증하는 보장이 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성도 되시기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게 진정한 성도예요. 부활을 믿는 성도와 부활을 믿지 않는 교인이 있습니다. 종교인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을 믿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을 믿는 성도는요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당당합니다. 꿀리지 않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을 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확정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사명이 확증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의 장래가 보장됩니다. 중국의 워치만이라는 유명한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병으로 몸이 약해서 의사로부터 오래 살지 못하려는 경고를 받았어요. 그럴수록 워치만니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건강으로 인해서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그는 다음과 같은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그는 나룻배를 타고서 양자강을 건너가는데 강 한중간에 암초에 걸리고 말았어요. 배는 요동도 하지 않고 몸은 허약해서
그 이상 노를 저을 수가 없어서 그는 큰 절망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던 가운데 워치먼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는 지금 죽음에 직면한나이다. 곧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음성을 듣게 돼요. 사랑하는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곧 양자강 강물이 불어나서 무사히 노를 저어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과연 양자강 물이 순식간에 불어올라서 나룻배는 힘들이지 아니하고 강을 건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단 한 번은 걸리고 마는 암초가 있어요. 그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암초입니다.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이 죽음이라는 암초에 걸려서 파산하는 날에는 평생 행복하게 산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러한 날이 오기 전에 우리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언젠가 내가 직면하게 될 죽음이라는 암초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신앙이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영원한 생명을 주님으로 인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왕노릇하며 우린 영원히 살 것입니다. 지금의 삶의 일부분으로 말미암아 흐트러지지 마세요. 흔들리지도 마시고요. 더욱더 견고하게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그 주의 사랑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자그마한 암초에 걸려서 허둥지둥 그 가운데 생활에 지배당하여 눌려서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 받은 것에 감사하시며 믿음으로 승리의 삶 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태양을 중천에 머무르게 하듯이 대낮에 해가 빛을 잃게 하듯이 너로 하여금 죽음의 암초를 벗어나 영원한 천국에 도착하게 할 것이다. 이 보장만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쁜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의 확신을 얻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신실한 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힘없는 방백을 바라보니까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늘 고통받고 두렵고 떨리고 옴짝달짝 못해서 늘 허둥지둥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승리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건치도 아니하시고 후회도 없으신 참으로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사시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하나님, 언제라도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신 사명에 우리가 온전히 그 일을 감당하여 주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참으로 주님께서 함께는 예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신실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했습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구하며 늘 승리의 날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실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